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바로 그의 가치관대로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 가장 소중한 이 오전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인데요, 왜 이렇게 드릴 수 있냐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영순위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을 먹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첫 시간,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의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으신 우리의 우선순위에 영순위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알맹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에, 즉 모든 것들 중에 처음 것 하나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 9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자세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식이든지 무슨 짐승의 새끼든지 모든 밭의 소출들인지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처음 것이 내 것이다 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처음 것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인간 최고의 행위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그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말 인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우리 머리가 위로 들려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야말로 우리 인간 최고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오늘 첫 주에 시작을 드리고 있는 우리가 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가치관의 순위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아주 귀중한 진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무슨 원인으로 이 사람이 이 고통을 겪게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서 조상이 죄를 뿌렸고 그 후손이 지금 이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전생에 잘못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어디 방송국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무슨 도깨비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아주 달달하고 아주 부드럽고 일본말로 츤데레라고 얘기하는 별로 자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상한 이런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젊은 여자든 나이 드신 여자든 상관없이 그 남자한테 뿅 가갖고 그냥 헬렐레 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부드럽고 재미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데 마음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달달한 것을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무슨 시간을 초월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뭐 전생에 뭐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세계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관에 젖어들게 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을 열어놓게 되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딱딱하게 그런 것까지 공격을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관대로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조상이 뭔 잘못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아니 태어나기 전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데 관심이 많아요. 별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권한에 두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그거 알아서 별 유익도 될 수 없는 이야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너무 많은 정열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누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나만 잘못했습니까?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여야를 따지고 영남 호남을 따지고 이제 9세대 신세대를 따지고 친박이니 진박이니 비박이니 친노니 비노니 우리는 알지도 못할 줄서기를 하면서 나라를 아주 혼돈스럽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혀 미래를 향해서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권한에 두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일보다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 더 많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보다 알지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이 작으면 모르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풍선 안에 공기가 많아져서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풍선 외부와 닿는 공기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느냐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지적인 호기심이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궁금한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그런 데에만 시간을 빠져서 뺏기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 아테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텐 사람들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세기에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철학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운 그런 아테네 지역의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모여서 각종 학파가 싸워요. 에피큐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싸워요. 우리 아마 수험생들을 겪었던 분들은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하면서 쾌락주의, 금욕주의 하면서 공부하느라고 외우고 철학사 전반을 배운 분들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철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느냐? 우리는 알고 믿겠다. 그래서 지금도 싸우는데 신존재 증명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유신 철학자들과 무신 철학이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고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금 수천 년 후에도 서로 논쟁하고 있지만, 신학은 인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인류를 여기까지 복되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사도행전 17장 21절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가 새로운 철학이 나왔냐, 새로운 사상이 나왔냐, 이걸 아레오바고라는 데 모여서 듣는 일에만, 입하고 귀만 작용하는 일에만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주보에 전도서 7장 14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미래를 알고 싶어요.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미리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 두시고 우리에게 알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들입니다. 아니, 우리 권한에 두시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히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해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어려운 일, 곤고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너무 무엇인가를 이루고 막 살다 보면은요, 오늘 하루의 행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들이 있고 내게 맡겨준 주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잡았거든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가족들과 내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을 가장 사랑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많은 것으로 이 세상은 충만해 있습니다. 지혜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원하고 오매불망 원하던 것은 들어주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죠? 또 세상을 보면 하나님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우리에게 맡겨주십니까? 이러는 불평이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전도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좋은 분은 왜 저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분은 일찍 데려가시고 저렇게 거짓말 잘하고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불의한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저렇게 힘이 있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반대 질문으로 듣게 된다는 거죠. 시편의 기자도 그랬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73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와 계시록을 잡고 가운데 정도를 탁 열면 시편이 나옵니다. 73편을 우리 한번 1절, 2절, 3절만 받들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신 분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 맞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 맞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맞는데 내가 보니까 오만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가 거의 실족할 뻔,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뒤에 쭉 나오는 일은 악인이 금방 푸른 풀같이 번성하다가 금방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자식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그냥 살이 퉁퉁 찌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다.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자꾸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후로 4절, 5절, 6절 쭉 나와서 15절까지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16절,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자기 신앙으로 이해하지를 못했고 이것 때문에 곤고했고 이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끝날 하나님의 성소에서 판결을 하신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코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까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지갑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까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는 날 그 노력은 끝나고 그 패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고민하던 그 문제를 영의 세계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아삽 시편의 저자, 아삽이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를 정리한 사람이지만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예배 자체, 그 기도, 그 간구, 그것이 복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한에 두시지 않은 것, 우리가 알아서 유익하지 못한 일에 우리의 정열을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며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가 목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도시 중에서 교통의 요지가 되는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교회, 지역교회 목사로 세워놓고 자기는 떠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아주 젊은 디모데라는 목사를 앉혀놓고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항상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는 목회 소신을 띄우면서 그를 원격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될까? 해답도 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도록,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도록,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싸움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이단 저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과거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과거지향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젊은 디모데야,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쓸데없는 이야기, 허탄한 신화들과 족보에 창념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맡겨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들, 거기 너무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고향이 같으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같으니까 착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정치적인 사상이 다르니까 내 편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다 녹아지고 미래형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보다 같은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지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실 자임이시라. 예수의 이름에는 건지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병이나 재앙이나 장애나 죽음이나 저주나 이런 것을 만드신 적이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 말로 토브, 좋다, 좋았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좋게 아름답게 만드신 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망쳐놓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그 죄를 다 씻으심으로 하나님이 좋았던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었는지는 너무도 긴 이야기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성도들아 관심 가지지 말고 이 앞을 못 보고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 그 형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연구하고 그 일에 매진하거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빛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나는 행한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놓는 일이다. 죄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고 다 망쳐버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7년 우리 이후의 삶의 목표를 여기에 맞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 생각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은 그 장소적인 배경이 감람원이라는 곳이고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장에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의 현장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직전에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냐?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이 세계,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정치적인 스타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 바다 위를 거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죽은 권세를 깨뜨리신 분,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은 나흘 돼서 썩어가던 신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기서 지금 선포하시나 보다. 그리고 헤롯을 쫓아내고 본디오 빌라도를 다 몰려내고 그리고 로마 시저와 일전을 벌여서 로마를 꺾고 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되는 제국의 황제로 등단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지금이죠. 주님을 앞설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나라 회복하시면 나한테 한 자리 주실 거죠. 이런 데 관심이 잔뜩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의 권한에 두지 않았어.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나도 모른다. 여러분,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단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마태복음 뜯어맞히고 계시록 뜯어맞춰서 뭐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구주 공동체가 이 씨가 어떻게 되고 하니까 몇 년에 온다 몇 년에 온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런 것은 우리 권한에 두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을 도식화하고 알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이단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오실 수가 있고 그 시기는 주님만이 알고 계신 시간이니까 오늘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서 그걸 받아라. 그분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우리나라 이 유대와 인접국가인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러셨습니까? 되리라 그러셨습니까? 되리라. 성령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말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르투스라고 쓰였습니다. 마르투스라는 말은 증인이 아니라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런다. 그런데 이 성경책, 헬라어 성경책이 AD 4세기 5세기에 가서 볼가타 역이라는 라틴말 성경책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한 사람의 이름이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롬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AD 313년에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공인이 되었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 죽일 사람 없고 AD 394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돼서 예수가 왕이다,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면은 누가 죽이는 사람이 없는데 죽는 사람 순교자라고 쓰면은 번역이 잘못될 것 같아서 위트네스라는 증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은 성경 난하주에다가 원래 이 말은 증인이라는 위트네스가 아니라 순교자라는 마르투스였다라고 한 줄만 써놨더라면 기독교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다가 우리에게 위임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앞을 못 보고 태어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과 나의 다른 점 때문에 우리는 갈라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명을 받았고 한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간에 모시고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내 인생의 목표는 여기에 맞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미래형으로 보는 사람에게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은 사람은 우리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짜증낼 일, 화낼 일보다 기뻐할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법이 있는데요, 저를 따르십니다. 첫 번째, 순종이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에 기적을 맛보고 싶으시다면요,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는데 거기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 떠온 하인들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거든요. 철학의 역사가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면 신학과 신앙의 역사는 주님 말씀이니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다 보면 깨달아져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서 믿겠다는 것은 아직 수천 년 동안 결론을 못 내렸는데 믿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 이렇게 하시려고. 아,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하다 보면 깨달아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보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물도온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Do whatever as he told you.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말고 일단 순종을 하라. 하다 보면 깨달아지느니라. 아멘. 지금은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일에 계속 의문을 갖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알 수 있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아직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돼. 이 밥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백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는데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얘기하면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에?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네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며. 저는 솥단지에만 들어갔다 나온 거 다 좋아합니다. 솥단지 안 들어갔다 나온 것도 좋습니다. 차려놓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수용 목사님, 김혜영 목사님 가정에서 만두 전골을 전 성도에게 주신다고 지금 엄청난 것을 차려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도 음식도 어떤 것도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오늘 나를 만나게 한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워집니다. 감사하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나는요 목사님 내 형편이 안 돼서 그래. 우리 회사가 얼마나 악독한 회사인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부려먹기는 죽으라고 부려먹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줘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어디를 가든지 샬롬을 빌라고 평안할지어다 빌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면 평안이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입에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섬기려 오셨습니다. 이 세상 군림하는 리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섬기는 리더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춰서 섬기겠노라 결단하면은요, 내가 섬기는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분이 되고 나는 지혜로운 리더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순종하며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 다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